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떠나서 싸우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일어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쫓지 않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가 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을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 같이 한 사람이 공기를 주의로 두고 나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여 자기를 보존하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금식은 굉장히 경건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금식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지 않는다고 금식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은 굉장히 경건한 것이고 아주 응답도 빨리 받고 그런 것이 금식인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꼭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꼭 2번씩 금식을 한 데다가 또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더해.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면 내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금식을 아주 그냥 굉장히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초췌하게 보이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풀고 또 이렇게 막 옷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해트러지고 지저분하게 입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녀. 그러니까 막 초췌하게 구질구질하게 하면서 나 금식한다 이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어떻게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 금식할 때 외모습을 깨끗이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남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금식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하고 금식을 하라는 거야. 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 금식한다 이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인들은 사람 앞에 나 금식한다 이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80년대 초반에는 그 교회에 전부 금식하는 분위기였어. 나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구역 식구들이 끄떡하면 금식을 하고 이 사람 금식 끝나면 이 사람 금식하고 금식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다니면서 뭣도 모르는데 아침 금식 한 달을 해. 그러면 한 달을 밥을 먹어. 그러면 또 아침 금식 또 한 달을 금식해. 그럼 또 아침 금식 한 달에 이렇게 금식을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아침 금식을 12시까지 계속 금식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다시피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온 금식 말고 아침 금식을. 그런데 이제 이 금식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그런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나의 너무나도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는 그 기도를 사람들한테 보라고 돌아다니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금식을 많이 했어. 왜? 80년대 초반에 사람들의 살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보험, 실비보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하면 집 한 채 팔아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암이 걸리거나 뭐 이러면은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금식을 해요. 막 울고. 막 구역 식구 하나가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구역장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지고 금식을 시켜. 새신자를. 자기도 같이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막 암덩어리가 뚝뚝 녹아져 내려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실비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안 올라가죠. 병원에서 다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덜 합니다. 근데 그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는 금식을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금식할 때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식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보라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을 다 보고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두들기고 해도 얘가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그 귀신을 다 내쫓고 그 걔가 멀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할 때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 구성경이나 이런 주석이나 이런 사석 이런 걸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것이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하라는 거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 그러면서 금식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이 사람들은 오래 하면 자기네가 금식을 오래 하면 자기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금식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요가 도사들이나 그 불교의 승려들은 그 사람이 돌을 닦을 때는 어떻게 닦냐면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쌀 한 공기를 가지고 몇 달을 산대요. 그거를 절식을 해가면서 그 쌀 한 공기로 몇 달을 살면서 돌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금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다가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 이렇게 명함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한 것을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내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우리에게 이제 올바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 19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면 이제 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는 저장하지 말라는 거야, 땅에. 왜?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또 그것이 다, 그러니까는 변질되고, 썩고, 녹슬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그 돈을 너희가 도둑질해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 쌓아둔 물질은 네 것이 아니고 다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도둑질해 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고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대 그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이 이제 많은 사람, 보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계속 설교 말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담아. 항아리에 보물을 담아가지고 깊이 땅속 깊이 자기만 알게 그것을 거기다가 심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은행도 없었어. 은행도 없고 또 어디다가 맡길 데도 없고 집에 두자니 도둑이 들끓어. 그래서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밖에 바꿀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거나 또 그때는 날마다 전쟁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갔다가 자기가 죽어. 그러면은 자기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만 그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그걸 숨겨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 물질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심어놓은 그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땅에다가 저장해 놓은 물질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 우리가 음식은 다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다 썩고 버려. 옷도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지만 옷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옷도 아무리 새 옷을 갖다가 새 옷 사다가 장롱에 걸어서 몇십 년 후면 그것이 색이 바래. 그리고 유행이 지나서 어차피 우린 그것을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대도라는 그 도둑들이 있었어요. 대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부잣집만 가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숨겨놓은 보물과 돈을 다 털어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부잣집이 경비도 많고 아주 철저한데 어떻게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그 보석과 돈을 훔쳐오는지, 그러니까 그게 대도야, 대도.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은 돈은 쌓아놓으면 그렇게 다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캐더린 쿨만이라는 그 영성 사역자 아시죠? 캐더린 쿨만 굉장히 유명한 영성 사역자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이 옛날에 미국에서 엄청난 아주 큰 분홍 과수원이었대. 과수원인데 자기 옆에도 과수원들이 많았는데 자기 집이 부자 과수원이었대요. 그래서 과일을 따가지고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한대. 그때는 이제 좋은 창고가 없지 않습니까?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한대. 그리고 다른 집들도 다 과일을 창고에다 저장을 해. 그런데 다른 집들 과일은 한 6개월이 지나면 썩기 시작해서 많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캐서린 쿨만의 그 집만은 그것을 다 팔 때까지 그것이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커서 생각을 해봤대. 도대체 왜 우리 집 과일만 상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발견했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선행을 많이 한다는 거야.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툭 하면 그 과일을 이웃집에 다 놓아주고 구제하고 과일을 많이 나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요? 창고문을 자꾸 여는 거야. 창고문을 자꾸 여니까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공기가 통하는 거야, 창고에. 그러면서 내놓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것을 이제 자꾸 정리를 하게 되죠. 사람의 손이 가게 돼서 썩은 거 있으면 골라내고 이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고 많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통해갖고 자기네 과일은 오랫도록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다른 집 과일은 꽉 창고를 막아놓고 필요할 때만 팔 때만 싹 끄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말하냐, 나눠줘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쓰라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놔. 그리고 나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 입고 싶은 것도 안 사 입고 그냥 놔놓기만 해.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 나는 한 개도 못 쓰고 죽어. 그리고 누가 써? 자식이 다 써. 아니면은 어디서 쓸데없는 일로 다 써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2세대들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세대까지는 엄마들이 열심히 모아갖고 안 쓰는 거야. 어저께 그 할머니 보세요. 70살이래. 얼굴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 주름 펴줄게. 얼굴 주름 펴줄게. 그러더니 그 올리브오일을 가지고 얼굴에 주름을 막 펴주는 거야.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고. 막 주름. 돈이 많대요. 그 할머니가. 돈이 많아. 또 기도도 많이 했어. 그리고 또 뭐냐면 봉사도 봉사도 많이 했나 봐. 그 목사님이 명령에 성전에서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일하라고.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래. 내 성전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부흥회든지 어디든지 가면 무조건 복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사명을 주시더라고. 그래야 산다는 거야. 그분은. 그래갖고 그냥 오리보리 입안을 막 무질른 거야. 펴지라고. 주름 좀 피라고. 그래갖고 막 펴졌어. 막 펴졌어. 70살이래요. 근데 그렇게 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도록 밭에 가서 일한 거지 뭐. 죽도록 일하고 돈을 있는 거야. 그럼 돈은 있는데 몸 아프고 그러잖아요. 돈은 있어도 몸 아프고 응? 그렇게 얼굴이 그냥 새카매갖고 다 죽게 생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주면 쓰라는 거야. 어쨌든지 쓰고 근데 이제 잘 써야죠. 저축을 물론 하라는 주님 말씀은 저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저축을 해서 어떻게 쓰냐. 그것은 주께 드리고 주의를 위해서 힘쓰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벌은 돈은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놔두면 도둑이 가져가거나 녹슬고 다 좀 쓸고 동록이 쓸고 그래갖고 이 땅에 돈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쓸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막 낭비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완전히 19절과 반대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서는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쌓아두라. 땅에는 쌓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래. 근데 땅에다가 쌓아두면 어때요? 좀이나 동록이 해한다 그래.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 못한다 그래. 근데 땅에 쌓는 것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간다고. 완전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구분해서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이 하늘에 쌓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하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은행 옛날에 저축은행 부도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법이 생겼어요? 은행에 우리는 예금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은행도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면 거기에 은행에다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날리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은행 정부에서 그것을 보증을 서주잖아.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한 은행에서 5천만 원씩 지금 1억 됐어요. 그때 처음에는 5천만 원이라 그랬어. 5천만 원씩은 보증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은행을 그냥 골고루 다 돈을 쪼개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은행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은행도 부도가 난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은행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많이 하면 어때요? 세금으로 지금은 다 뺏겨. 뭐 있으면 세금으로 지금은 아주 완전 다 뺏기는 그런 우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 세금으로 다 뜯겨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구제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물질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대. 우리 하늘 보화가 있는 게 나아요? 땅의 보화가 나아요?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그것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구제를 많이 할 때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한 명을 고용을 했어.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지멋대로 농땡이를 치고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고 날라리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 해고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해? 자기 밥줄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땅을 파자니 나이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못해.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그 빚진 자에게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나 100만 냥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각서 써. 50만 양이라고 써.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불렀어.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렸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뭐라 그랬지? 말인가? 하여튼지 밀 100석을 내가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럼 밀 50석이라고 써. 그리고 거기다 사인해. 그 다음에는 네가 또 뭘 빌렸냐?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하여튼 내가 100 빌렸다. 그럼 80이라고 써.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깎아주는 거야. 자기 인심을 막 쓰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그리고 넌 이것만 갚으면 돼. 그리고 보냈어.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을 성경엔 뭐라 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래. 근데 왜 지혜롭다 그랬을까? 이 사람은 남의 돈을 갖고 지가 인심을 막 썼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 믿는 자들보다 그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왜 지혜롭다 그랬을까? 이 사람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샀다는 거야.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돈은 하나님과 관계와 세상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를 맺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빚진 자마다 탕감을 해줬으니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해고가 됐다. 그 소식을 들으면 탕감해준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냐 이거예요. 탕감해준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해고됐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청지기를 도와준다는 거야. 돈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으로 그 친구를 산 거야. 돈으로 친구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돈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돈을 그냥 막 저금 통장에다 막 싸놓기만 하고 그 돈을 부동산만 막 내가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은행에다 막 쌓고 부동산으로 막 쌓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하신 거야.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 돈을 친구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네가 살 것이냐, 믿는 자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주님께서 이 물질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쌓아둔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온전히 남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단도 건드리지 못해. 어떤 사기꾼과 어떤 교활한 자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이렇게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 남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물질관에 대해서 심어주게 24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물질관을 우리가 심어줍니다. 여러분 물질관 다시 한번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리 물질이 뭐 이렇게 있으면 난 거기에 생각만 해. 물질 생각만. 물질이 있으면 하여튼 나는 물질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돈에 그 마음을 있는 사람은 장사꾼이 된대. 그리고 남의 물건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24절 말씀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뭘 말씀하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고대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맘대로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를 맘대로 사고 팔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망하면 그 노예가 딴 데로 팔려가요. 근데 아니면 주인이 보시기에 저 노예가 일을 못하고 미워. 그럼 팔아버려. 저 노예가 이제 너무 나이 먹어갖고 늙었어. 팔아버려. 그럼 다 팔아버리니까 이 노예 자기 맘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예는 여기서 지금 A라는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일을 했는데 이쪽으로 팔려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종이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팔려왔으면 이 사람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인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물질을 따른다든지 세상에 어떠한 다른 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야. 한 종이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겨.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도 섬기면서 나는 돈도 사랑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과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이 좋아. 그러면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근데 세상도 좋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돈도 좋아. 두 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노예의 주인같이 우리를 망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늙었다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영원 불변하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말씀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